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과 사도행전 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곳에 있는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부터 쭉 보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모습, 부활하신 그 진리 속에 생명이라는 것이 새롭게 싹터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 세 가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 그것의 실체가 이제 사도신경 1장에 가면은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성령의 오심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기억하시죠? 물로 세례를 받고 이제 땅으로 다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준비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냐 하면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내려가는 그 포맷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구약과 예수님의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분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마침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임마누엘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가복음,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땅끝으로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반대로 생각하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땅끝,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민족에게, 그 방언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전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으로,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자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내어놓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축복된 복된 삶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몇 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의 주제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실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아라는 말을 마지막에 가서 사용하시잖아요. 이 고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 고아라는 단어가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자, 부모님이 안 계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고아라고 하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 그것도 고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제 고아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듣는 분은 이제 보혜사가 뭐야? 라는 얘기.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레퍼런스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성경이었어요. 중국 성경이 먼저 훨씬 전에 번역됐거든요. 근데 중국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원래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외래어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음역을 합니다. 그 비슷한 발음으로, 그러면서 그 뜻을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는 단어들을 몇 개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와 비슷하다니까 보혜사, 아니 이게 뭐가 비슷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제 얄팍한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요, 보혜사가 바오 후에이 실 이렇게 합니다. 바오 후에이 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 비슷하죠? 안 비슷한데. 아무튼 중국 사람들이 이걸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한국말로 읽었어요. 그래서 보혜사가 된 것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의 파라는 우리가 영어에서 좀 알잖아요. 파라 그러면 비싸야 돼,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call, to call,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는 불러서 옆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경 번역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번역하는, 각 나라말로 번역하는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 단어가 이제 정확하게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혜사라고 번역을 되는데,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그게 언제 사용하냐면요, 내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를 허락했냐면 네 친구 중에서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서 변호인으로 세워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의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분을 불러서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하는 사람, 그래서 변호자, 중재자, 격려자, 도우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보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필리핀 남부에 있는 쫄로아노 모로라는 족에 이제 번역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런 말이. 이제 어휘력이 좀 많지 않은 나라로 갈수록 번역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그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민족이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는 분. 비슷하죠, 그렇죠? 파라클레이토스.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죠. 성령님이라는 뜻을 번역했습니다. 중국 멕시코의 오토임 그 인디안에게 파라클레이토스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우리 영혼에 따뜻함을 주시는 분. 그 민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차갑고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그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가슴, 우리의 삶에 따뜻함을 주시는 분, 옆에 계셔서 그런 뜻이죠. 아이보리 코스트에 있는 사울로족에게는 파라클레이토스를요, 생각을 꽉, 마음을 꽉 잡아주는 사람,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폭풍도 불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면 마음이 흩어지고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잡을 수 없고 막 그럴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주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이 말들을 가만 보면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원어에 맞게 이렇게 번역해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보혜사라는 말 옆에 또 다른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다른이라고 하는 뜻인데 다른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다고 합시다. 의자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 모양의 의자고 똑같은 용도인데 한 의자는 나무로 만들었고 한 의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같은 의자지만 다른 의자라고 얘기하죠. 재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용도로 같은 모양으로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재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때 헤테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같은 용도지만 그 재질, 본질적으로는 다른 재질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알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모양은 다르게 생겼지만 그 재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무 재질,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만들어서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로스 파레이토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다시 오시게 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분은 파라클레이토스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이 오시는 이분은 파라클레이토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면은 이분도 거룩한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파라클레이토스 이분도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그 구원의 사역에 다시 오실, 또 다시 오실 파라클레이토스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분이다. 라는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이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오실 그 성령님도 나와 또 다른 동일한 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령님과 오실 예수님과 오실 성령님이 다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죠.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성령님이 누구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 묵상해 보면 예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예배 대상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분을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의 대상이 동일하신 분이 한 분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안에 계시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도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은 그 높은 보좌에 계셔야 마땅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미천한 우리, 보잘 것 없는 우리와 함께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도 정말 한참 내려오신 거예요. 한참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죠.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리고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영광입니까? 한 7, 8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캘거리에 영국의 황세자 윌리엄 케이트가 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캘거리에. 제가 그때 다운타운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은행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다운타운이 난리가 났어요. 황세자가 온다고, 공항에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구경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왕이 온 것도 아니고요. 왕의 후계자가 온 것도 아니고요. 후계자의 아들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영광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만일 우리에게 오셔서 근데 그분이 예배 대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건 정말로 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절대로 거칠에 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정말 안다면. 이게 언어라는 게 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안다는 것이었잖아요.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천둥 번개 치시는 거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우리가 천둥 번개를 과학책에서 배웁니다. 저기압과 고압과 만나가지고 뭐 이온이 부딪혀가지고 천둥이 번개가 치고 그게 이제 소리가 빛보다 늦으니까 뭐 몇 초 후에 생기면 몇 미터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얘기 배우잖아요. 안 배우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 예. 근데요, 그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아는 것과 실제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사이로 그냥 나가서 그 소리가 그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경험하고 번쩍거리는데 조금 있다 왕 하고 막 치고 막 이런 것들을 그 엄청난 소리를 들은 순간 갑자기 그 앞에서 뭘 느끼냐면 경외감을 느끼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릴 때와 그렇죠? 교회나 이런 곳에 예배 드릴 때와 지금 우리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솔직히 우리의 태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볼 수 없으니까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화장하셨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 비전 센터, 교회 우리가 드렸던 거예요. 비전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셔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르죠, 그렇죠? 이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집에 예배 대상인 그분이 우리가 찾아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그 놀라운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우리의 각 지방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존귀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면요.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지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감성이 있고 감정이 있으시고 또 의지 그런 것이 있다 그러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인간 우리와 어떤 교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아노를 치시는데 이 피아노가 비싸고 좋아도요. 피아노와 어떤 그 교제를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러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피아노를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 산에 가서 돌을 봤는데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가지고 돌을 가져와서 닦고 그런 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처럼 지정의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아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특권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성경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안다, 다 아신다, 다 알고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의 11절에 보면요.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성령의 사랑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 따뜻한 사랑, 감성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느끼시고 근심하시고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분을 이렇게 강조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래요. 인격체이시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능력과 그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그 무의식 중에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능력, 감화력, 무엇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아니면은 성령님은 어떤 스피릿 아니면 기, 영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맞아요. 성령님은 능력과 스피릿과 기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나타내시는 인격체이시다. 인격체이다. 인격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인격체이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이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깊은 교제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의 어떤 요소나 힘, 능력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그럴 때,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리 컴퓨터 자동차가 우리에게 편리하고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그것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아가려고 이렇게 나를 표현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 못할 슬픔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용서받고 싶은 어떤 죄, 상처, 아픔이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결국 그분과의 교제는 우리의 사정이,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30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하심과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눈을 열어 내 안에 피폐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와 피폐된 모습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권면하시고 도와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것을 다시 책망하시고 원래의 길로 돌리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분의 음성이 점점 더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께서 인격체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소유된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또 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기도하는데 그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베드로에게 와서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얼마면 나도 그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잘못 생각한 게 있는 거죠. 그는 이 성령님을 능력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소유하지? 무엇을 대가를 치르면, 얼마를 주면 내가 성령님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소유하고 내가 원할 때 사용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에게 속한 자, 지배당한 자, 그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가마력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능력을 소유할까라고 생각했다면 잘못이에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선한 목적이라도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제자의 열매를 맺지? 어떻게 하면 말씀이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을 감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A의 약점을 어떻게 받지?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성령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목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하라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성령님을 이용해서 산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보잘것 허물 많은 인간을 사용하서라도 그 산을 움직이시는 것, 그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허물 많은 이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 속으로 전파돼 나가는 것을 보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성령님이 이 제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 제자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 제자들의 삶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요. 성령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소유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내어놓고 어떻게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격, 그렇죠? 그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사는요. 그래서 그 신비하신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하지가 아니고 그 신비하신 분, 그 놀라우신 분과 어떻게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그늘 안에 내가 내 삶이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이 엄청난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해요.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증수표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특권을, 그 선물을,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고, 그렇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꼭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령님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부터 더욱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그분과 매일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내려놓고 깨닫고 순종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더 넓게 지배하며 우리 삶을 주관하는 그분이 되도록 우리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 내 삶을 정말 그 바닥에서부터 그 끝까지 좌에서 우까지 앞에서 뒤까지 모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 그 소중한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